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지난주에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다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으로서 사는 목적이 달라졌고 사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배척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해라. 왜? 하늘에 상이 있고 우리가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칭찬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자세히 살펴라. 그리고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거기에 또 굴복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번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무지한 인생을 살고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 욕심 때문에 갖가지 살인, 그리고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불평, 비판, 비난, 비방,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다 욕심에서 나온다. 그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욕심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뭐 얼마나 우리 날마다 뉴스에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라. 13절에 그러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순종이었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3절로 17절까지는 특징이 뭐죠? 순종과 거룩,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요. 여기 또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옛날에는 너희 조상들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다. 뭘? 헛된 행실에서 살았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시편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때가 얼마나 짧아요. 금방이잖아요. 금방. 허무하잖아요. 예수가 없이 살면, 이 세상 걸 바라보고 살면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생각도 허무한 생각을 갖고 살아요. 시편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우리 인생이 헛된 걸 좋아하고 살죠. 허무한 걸 좋아하고 살아요. 그런데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래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다 분주하죠. 바쁘죠. 피곤하죠. 스트레스가 많죠. 근데 다 무엇 때문에? 헛된 일로 소란하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전도서 6장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래요. 참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일평생이라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던 우리였다. 18절은 그래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금과 은으로 받은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보물이 뭐예요? 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일확천금. 꿈꾸는 거 아니에요? 로또. 한번 해보고 싶죠? 목사님, 나도 어느 때 한번 해보고 싶어. 일거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근데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인생들이, 사람들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금은 보화인데, 그걸 위해서는 막 부모도 죽이고 형제까지 죽이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건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뭐로요? 오직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요. 내 눈에 너는 보물이다. 그래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너는 보물이다. 존귀한 자다. 그래요. 여기 보배롭단 말은 무슨 단어의 원어를 보면 무겁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존재다. 비중 있는 존재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무시해도요, 하나님은 내 눈에 너는 너무 비중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가치 있냐 그랬더니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일 만큼, 내어놓으실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존귀하다는 말은 뭐냐? 명예롭다, 영광스럽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명예롭게 생각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까?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이 결론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냐? 내 눈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내 눈에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자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부터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네,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 말이 무슨 의미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깨닫는 사람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존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아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건 지금 탕자 비유거든요. 비유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탕자 비유에 나온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미리 달라고 그러더니 갖고 나가서 장녀들한테 주면서 허랑방탕하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 비유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탕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너무나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탕하시면 안 돼요. 낭비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날 마음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술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살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도 어떻게 먹고 살까 해갖고 날마다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버리면 이걸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시면 낭비하시는 거예요. 방탕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술 취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또 꼭 그래요. 여러분 술은 성경 구절 다 갖다 제가 제시를 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왜?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는데 가 앉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보신 분들 한번 말씀해봐요. 술 먹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거 참 마시는 거 보면 마시고 싶어요? 정이 떨어져요.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딱 한 잔만. 그러고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딱 한 잔이 그 다음에 한 잔으로 끝나요? 두 잔 석 잔 되면 취하잖아요. 근데 술은 술 취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탕하게 만들어요. 술이 취하면 감각 기능이 무너져요. 판단 기능이 무너져요. 그래서 주색 잡기 그래요. 주가 들어가면 색이 따라와요. 음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 잡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순서예요, 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가면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보물 같은 인생으로 구원해 놨는데 너희들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번엔 낭비를 이야기합니다. 낭비를 이야기.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낭비가 뭡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걸 낭비라 그래요. 방탕은 안 했어요. 술은 안 먹었어요. 음란한 데다가 시간과 돈을 안 썼어요. 바르게 살고 남한테 흠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시간과 물질을, 내 재능을 써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낭비라 그래요. 낭비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인생을 낭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인생을 살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과 생명과 구원과 재능을 주신 것은 각각 뭐하고 살으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낭비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져요, 전쟁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지지? 왜 우리가 져서 노예가 되고 1년 동안 농사진 걸 다 빼앗겨야 돼?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줬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래?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전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 아, 저 신이 더 센가 봐. 하나님보다 저 아세라, 바알이 더 센가 봐. 저 사람들 믿는 신이 더 센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 그러니까 우리도 바알을 섬기자. 이렇게 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너희를 막 그냥 다 죽이는 것처럼 덤벼들어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래요. 연기나는 부짓갱이가 아니라 연기나는 부짓갱이의 그루터기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아궁이에 불 뗄 때 밑에 공기 들어가라고 빛을 파주잖아요. 그게 부짓갱이에 파는 게, 파다 보면 점점 불이 타고 짧아지죠. 그럼 그루터기만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면 그 부짓갱이가, 막대기가 너희를 때려서 아프지, 막 그게 살벌하지. 그러나 지금 그게 이제 다 타고 나면 그루터기 아니, 내가 곧 버릴 민족이야. 그들 곧 망해.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보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결과를 얻게 돼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다윗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사울왕이 잡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오고 막 그래서 겨우겨우 살았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포위가 됐고 포위막을 점점 좁혀오니까 이제 도가니 든 쥐야.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을 향해서 자기 생각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내 영혼아, 너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냐? 야, 지금 하나님 바라봐. 그가 분명히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시편이.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 이제는 끝장인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령이 쫓아와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윗 잡는 게 무슨 대수예요.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될 상황이니까 군대가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래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으냐? 요셉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그 요셉을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놈 죽여버리자 우리가. 여러분 그걸 평생 지울 수 있겠어요? 그 상처를?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해갖고 덤비는 그 모습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있겠냐고요. 죽이겠다고 우물 속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더니 또 생각이 바뀌어요. 야, 저거 뭐 어차피 죽일 놈인데 우리 그냥 노예상인이 지나가니까 저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건져갖고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 겉옷 벗겨놨다가 짐승피 묻혀갖고 이거 혹시 요셉 우리한테 신부름 보냈어요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거 요셉 옷 같은데 혹시 요셉 집에 있어요? 우리한테 신부름 보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입장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배신당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큰 상처가 있어요. 형제들한테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아버지도 죽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집안에서 완전히 내놓은 자식입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을 매도시키고 죽여버렸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날마다 채찍을 맞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맨 먼저 오는 생각이 뭐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막 회개해요. 죄진 게 막 캥겨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도 막 점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러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를 졌길래 이럽니까? 그 다음에 따지죠. 내가 죄를 지어서 처음에는 막 잘못다고 회개했는데 그래도 계속 더 어려워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렇게까지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러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더 나가면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나 착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랬다가 또 내가 또 이것까지 또 이거 잘못 생각하면 더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 또 내가 또 회개했다가 또 얼마나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많아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한테 배신당해. 근데 이번에는 주인한테 또 배신당해. 그렇게 충성했던 주인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말을 안 믿고 자기 부인 말만 듣고는 강간미수범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상처를 또 받은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진실되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17절에 한 사람을 그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시편에 보면 밑에 프리노트가 있어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며를 원어를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 영혼에 쇠사슬이 꿰뚫었다. 이렇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요셉은요, 왜 이러지? 왜 이래야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런 따지는 단계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 쇠사슬이 꿰뚫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멘붕 상태, 멘탈이 팍 무너져 버린, 정신이 무너져 버린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는 넋을 놔버리는 거예요. 넋을 놔버리는 거예요. 뭐냐, 생각 따지고 뭐 원망 불평 이것도 없고 이제는 멍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요셉이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분이 그를 먼저 보내신 거다.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묶여 있지만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한테 못 준다. 첫째, 아직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내가 심판할 만큼 죄가 차지 않았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때는 뭐예요? 심판. 죄가 너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아직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 숫자가 아직 적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줘봤자 관리가 안 돼. 포도원 줘봤자 농사를 못 져. 사람이 모자라. 그러면 1, 2년만 지나면 다 잡초가 돼버리고 산이 돼버려. 그러니까 준 복을 네가 못 누려.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400년 동안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낼 거야. 기름진 땅으로 내려보내서 너희 자손들을 거기서 번성하게 한 다음에 그 400년이 되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 차. 그때 내가 심판하고 이들을 쫓아내고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준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너희가 번성을 했기 때문에 300만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을 관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목축하기 좋은 나일강 쪽에다 너희들을 보낼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있다가 올 거야. 그걸 누구한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아들 때가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지금 증손자가 요셉인데, 그러면 요셉은 이걸 모른다고요.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죠. 뭐 또 모르고 지금 막 당하는 거예요. 멘붕이 될 만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벌써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걸 지금 때가 돼서 요셉을 통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에다가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총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켰다. 그리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고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효성도 이사 온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래요. 예수님을 보라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저게 진짜 메시아라면 왜 죽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왜 죽냐? 뛰어내려봐. 다 못 박아놓고 뛰어내려봐. 그럼 믿을게. 메시아가 왜 죽니? 요즘 말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래? 왜 망해 저렇게? 왜 죽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부활을 시켜서 사람들 꿈도 못 꾸는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절망과 죽음 앞에서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이게 오늘 21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절망, 실망, 후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물처럼 여기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멘붕 상태 가셨어도 괜찮아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도살장에 지금 죽이려고 끌고 온 양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온 그 짐승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묶여 있어요. 도살하는 사람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는, 이제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처럼 너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상태가 돼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상황이. 근데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래.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죽음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망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피할 길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9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요셉같이 멘붕 상태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방으로 포위가 돼 있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있는, 죽음 앞에 있는 도살장에 끌려가 있는 짐승처럼 더 이상 희망과 길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시간이 없어 마지막은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값어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낭비하거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의무가 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죽는 것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까 주여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뭔가를 깨닫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사명이란 단어는 섬김, 집행, 직무, 공개, 관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사명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여러분 건강 관리하시고 그 관리를 잘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각자 주신 사명 깨달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길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보배로운 자임을 깨닫고 내 인생 낭비하거나 방탕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 따라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